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교독문 1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 부르십니다. 429장 부르신 다음에 우종호 한수 입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복을 세어라.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이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 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신이 피곤하고 곤고할지라도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백신도 나와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삶에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순간적인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거듭과 위선으로 욕심을 내세우며 살지 않았나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과실이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은 이제 가고 봄이 오는가 싶은데 기후가 건조하다 보니 산불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주의 예방에 유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학교회가 창립된 지 올해 27개년 해입니다. 시작은 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7이면 청년 나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이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창대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으로 한국인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군대에 있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 하지 말고 서로 끌어안고 성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가 소집되어 매 순간마다 찬양의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 안정을 찾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들 신앙에 불을 지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심령으로 파고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들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3장 1절로 10절. 네,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쭉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 숙제 심령들 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심령들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선포되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특권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종의 입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자녀가 받는 복,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꼭 본문 말씀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그날 설교를 들을 때 그날은 반드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말씀대로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쫙 읽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세상 얘기 전하고 어떤 논문 써서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내일한 검보다 강하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드릴 때는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 묵상을 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말씀을 듣게 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했나요? 5일 동안 창조했어요. 그래요? 뭘로 창조했죠?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또 5일간 창조를 하시고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6일째는 인간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7일째는 쉬셨다. 성경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6일째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의 복을 주셨어요. 그거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띄워줘봐요. 창세기 1장 27절. 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28절 창조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천지 창조를 보게 되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인간에게 힘들고 어렵게 살라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평안하고 복되고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다면 사람들이 탐욕,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지금 모든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행복이 불행으로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행복이 불행으로.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보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주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군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듭난 사람.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아들아. 그럼 내 아들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주시는 말씀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내 백성들아 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얘기죠.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이 말은.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또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을 어떻게 받죠? 그냥 가만히 수상적으로 있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오늘 1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은 오늘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반복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네 가지 다 딱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본 말씀 읽다 보면 그리하면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게 이런 복을 준다. 이렇게 하라.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자꾸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려고 그래요. 핸드폰 못 보게 하잖아요. 눈 나빠지니까. 야야, 우리 이제 병준이나 얘나들, 너 밥 먹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 이 밥을 먹으면 핸드폰 보여줄게. 그래. 핸드폰 보려고 밥을 먹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하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 복을 준다.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2절 말씀에도 그리하면 3절에도 그리하면 그 다음에 또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이라네. 네 번이 나와 있어요. 네 번. 이렇게 보면. 자, 잠언서는 뭐냐면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받는 복이 뭐 추상적인 그런 복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잠언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복? 우리 뭐 금방 알잖아요. 장수복, 그 다음에 평안의 복, 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사람과의 관계의 복, 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복, 이런 걸 딱 나와 있잖아.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꼭 필요한 그 요소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가? 평안하게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평안하게 장수하는 복. 장수하는데 어떻게 장수한다고? 평안하게. 자, 1절과 2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1절, 2절 한번 다 봐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요,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편안하게. 그 다음에 뭐요? 마음 편하게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근데 마음이 편하고 불편하면 빨리 가는 게 좋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장수 플러스 평안함. 물론 하나님의 그런 뜻으로 단명할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인물을 보게 되면 아담, 에녹, 무드셀라, 노아, 이런 사람들은 보통 600세에서 900세까지 살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20세를 못 넘기잖아요. 아니 왜 구약에서는 900세까지도 살았는데 지금은 120세에도 못 넘기는가? 왜 이렇게 단명해졌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왜 인간의 죄가 뭔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실 때 노아의 방주를 짓게 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우리는 잘 압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수명이. 왜 수명이 줄었을까요? 사계절이 생깁니다. 춥고 덥고 때로는 막 그냥 한 해가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유하고 증상모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질병, 육신적으로 찾아오는 질병, 또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이 오면서 수명이 단축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장수하지 못하잖아요. 인간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 그래서 장수촌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장수촌에 왜 장수하는가 를 봤더니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사람 간에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먹고 살고 동네 공기 맑은 자연 재해가 없는 곳에서 그러면 오래 살 수가 있다. 장수할 수 있다. 증명이 되잖아. 그럼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자,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을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 갖고 설교했죠.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그러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이란 두 단어가 성경 요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답이 다 나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아주 좋아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야 돼요. 날마다. 영적인 관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 간의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잘 돼야 돼요. 사람 간의 인간관계가 잘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은, 부부 간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굉장히 참 불행합니다. 마음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짜증이 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간에 어떤 뭔가 인간관계가 잘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함이 들게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고 거기서 불안장애가 오고 이 정신장애가 거기서 찾아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영혼.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봐죠?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편안하게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면 평안하게 장수하는 복. 그럼 이제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뭔가?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 중에 자 하나님 주신 복은 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해놓고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응?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응?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저 사람 있으면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 있으면 이거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져.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저 사람 있으나만 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우리 그룹에는 꼭 저 사람이 있어야 돼. 어디를 가든지 귀중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해서 뭐 내가 명예가 많고 권세가 많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는 뭡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저분은 참 괜찮아.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요, 마음에는 이미 다 새기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길러보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 뭐 둘, 셋이든지, 우리 아들은 참 괜찮은, 딸은 이래. 마음에는 다 새기고 있어요. 야곱이가, 아들이 12이잖아요. 딸이 하나고. 근데 그 중에서 11번째 요셉이를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고 있어서 항상. 아들이 그렇게 많지만.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름대로 마음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김받기도 하고 또 천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인자와 그러기 위해서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자와 진리로 마음판에 새기고 행하는 사람. 내가 나를 세우고 내가 잘 보이려고 해서 드러나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보시는 건 사람들이 안 볼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인정받는 사람. 사람이 볼 때나 우리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에게 인정받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근데 그것을 잠언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축복.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귀중히 여김. 저 사람 이제 필요면 좀 있으면 만한 사람 저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필요한 사람.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괜찮은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이보다도 큰 축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복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 중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 이제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한다는 얘기는 내 길에 하나님이 항상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길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자꾸 빛이 돼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목자가,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양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내 길을 잘 인도하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편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길을 내가 기척하고 내가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일 일도 마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내 길을 그분이 잘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도 내 정말 인생길에 아무리 가진 것 많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있다면 평안과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아가는 길에 그분이 인도하셔야 돼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이는 어디를 가든지 든든했어요. 애굽의 노예시장으로 팔려갈 때도 운만불평이 없어요.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왜? 요셉이는 항상 하나님의 요셉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를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앞길을 쫙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죠. 요셉이 살아가는 삶 속에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있고 형들이 시기질투 다툼 해가지고 시기질투 해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살다 보면 형제간이 또 시기질투 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둥 떨어지고 별천지에 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요셉이가 그랬잖아요. 또 역으로 씌워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지도 않았죠.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냥 옷을 벗어놓고 자기 막 도망가면서 저 히브리 소년이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반대로 씌워가지고 그냥 아무 죄도 없는데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감옥에다 넣어버리잖아요. 보디발.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앞길을 쫙 인도해 주는 거죠. 오늘 5절로 6절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 근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 비록 외양간에 솥대가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면 내 삶은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든든하게. 조금 몸이 아프고 좀 하면 그냥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일 아이고 이거 잘못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 확진 아니야? 나 이거 금방 죽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내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막 근심하고 걱정 이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죠 이런 삶을 살아. 다 순간순간 불안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상만 사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코로나19 그 세균이 지금 여기 어디 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여기 내 손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그냥 푹 터지고 여기 터지는데 언제 나한테 이런 일 부딪힐 줄 알 수 없는 문제고. 근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맛은.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분이 인도할 때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떻게 되어도 내일 어떻게 되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모든 걸 맡겨버릴 때 우리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겨야 합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우리는 경험을 해봤잖아. 마음과 뜻대로 됩니까?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처음에는 그냥 하면서 내 막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간섭함과 성령의 인도함, 그분이 인도함이 있어야 모든 일들이 잘 되어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는 복. 이거는 물질의 복, 재물의 복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 물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많고 있고 없고 차이는 크게 납니다. 물질이 없으면은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좀 물질이 있으면은, 좀 필리핀에 교회도 하나 세우고 선교사 파송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 좀 하겠는데, 안 돼요. 그게.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일도 할 수가 없고, 남을 돕고 싶어도 못해요. 어려운 분들은 그냥 퍼주고 돕고 싶은데도 물질이 있어야 돕죠. 없는데요. 근데 여기 물질에 대해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별의별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일에 침착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해도 부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일이, 물질의 문제도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들었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기적인 수단으로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 어떤 뱃속을 채우고 내 어떤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자녀의 복 이걸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다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으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부자 되게 해주실 거야. 그렇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믿음이 있다고 부자 되려고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로 사람들을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잖아요. 어떤 시험을 하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몇 세에 나왔어요? 100세에 낳은 보물입니다. 보물, 자식. 아들 그 100세에 낳은 자식인데 얼마나 큰 보물입니까? 예준이 조금만 다쳐도 막 큰일 납니다. 이런 보물 같은 아들을,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다 그렇게 성경에 봅니다. 네가 정말 믿음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너 이기적인 네 수단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그걸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를 하잖아요. 그대로 시험하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누구도 안 보게 그대로 가서 믿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 믿음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저 사람이 정말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마음을 알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본 마음에 그냥 마음은 다 다른 마음 혹시 겉으로만 그냥 말로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하게 색깔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한번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을 행함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보여라.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물질의 복은 어떻게 옵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는 복, 창고가 물질 재물의 복,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 구체적으로 오늘 이 지혜서 잠언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첫째 무슨 복? 평안하게 장수하는 복. 그래서 다 누구나 장수하고 싶습니다. 장수하는데 마음 불편하게 근심 걱정하며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장수하는 복.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복? 네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복. 이런 축복.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 직장에 가도 꼭 정말로 더 필요한 사람.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꼭 필요한 사람. 어머니로서 꼭 필요한 사람. 자녀로서 필요한 사람. 교회에서도 내가 성도로서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있으면 안 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 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복.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함. 나는 이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삶. 나의 여호와는 목자가 되시며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 이것이 큰 축복 아니에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구체적인 복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복. 물질의 복, 재물의 복. 이제 물질복, 재물복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풍요롭게. 유대인들은 물질의 복을 굉장히 소원합니다. 어려서부터 물질의 복을 굉장히 사모하고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그 사람들이. 우리는 많은 물질의 복도 받아서 정말로 직장에서는 연봉이 더 올라가고 사업장은 사업이 날로 번성하고 사업이 더 매출이 늘어나고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고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물질을 쫙 보내주셔서 풍요로운 물질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고 좋은 곳에
유대민족처럼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좋은 곳에 풍성하게 쓸 수 있는 사람.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그리하면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잘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복, 내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이렇게 해서 네가 복을 받아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로서 그런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도 많고 정말로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장수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어디 가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이 되기를 원하며 든든하고 평안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의 복, 재물의 복도 풍성하게 가득 채워지는 복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그 물질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인생길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드리오니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면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물질로 풍요롭게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곳에 쓰고자 나옴이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에 하나 구분하여 될 손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축복의 손길에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주시고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찰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행한 대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 교회 소식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는 전교인 성경 1일 1장 하루 한 장 읽기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잘 읽고 있는 줄 알아요. 내일부터는 시편 60편부터 66편까지 쭉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구절은 줄을 긋고 묵상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또 시편은 많은 은혜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읽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제 계속 2단계로 해서 또 2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20%까지 약 한 23명 정도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시고 입구에서 열 체크 꼭 하시고 손 소독제 사용 반드시 하시고 기침이 나올 때는 소매로 입고 가리고 기침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또 인사는 눈인사로 예배 끝난 후에 곧장 집으로 귀가합니다. 귀가해서 꼭 반드시 손을 꼭 씻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나 확진 환자가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에게 즉시 알려주셔서 서로 기도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중식이 없고 컵라면과 두유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해라.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해라.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자 저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건강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